여러분 반갑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6월 24일 이렇게 평화로운 날 여러분과 더불어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 되고 계십니다. 그런데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낭떠러지 위에 세우기도 하십니다. 천길 낭떠러지 위에서 우리를 놓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낭떠러지 위에 서 있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일 때에 그 상황을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단하기 위하여 벼랑 끝에 놓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벼랑 끝에서는 용기일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벼랑 끝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들이 홍해 앞에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육로로 그들을 인도한 것이 아니라 홍해 앞으로 인도하여 놓았습니다. 그들의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호랑이 이빨에서 토끼를 꺼내는 것 같은 무척 힘든 것일 겁니다. 바로 왕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약속을 하고도 마음이 변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을 내보냈지만 마음이 변한 바로 왕은 군대를 모집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9절입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옴싹달싹 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의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이와 같이 명령을 내립니다. 두라 평지에 금 신상을 세우고 나라의 문무백관들은 금 신상 앞에 절하라. 누구든지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왕의 추상 같은 명령이 내려지게 됐습니다. 나팔을 불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금 신상 앞에 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 결과는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격려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고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고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가 경험한 것은 극심한 가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왔는데 먹을 것이 부족하는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갑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왕에게 빼앗기는 수모와 고통을 겪어야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에 보게 되면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심한 고난을 받아서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도 홍해바다 앞에 놓으시고 믿음이 좋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물 속에 던지우는 극한 상황 속에 놓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극한 상황에 놓으신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기 위함이고 하나님께서 진정 살아계신 전능자임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어느 목사님이 개척을 했습니다.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생활비가 부족했습니다. 사모님이 통장에서 인출하려고 했는데 은행에 들어갔다가 잘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한참 동안 있다가 나왔는데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주일 동안 생활할 수 있는 돈을 보내셨습니다. 그 돈이 2만 원이었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기름값이 없어서 추석 명절에 시골에 내려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처절하게 웁니다. 통곡을 합니다.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되어서 처절하게 웁니다. 기도원 옆에 있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쓱 밀어주는데 휴지였다고 합니다. 목사님 평생에 그와 같이 운 것은 처음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이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형님에게서 전화가 오더랍니다. 우리 사업에 11조가 있는데 11조를 동생에게 보내겠다고. 근데 11조를 누구에게 보낼까 형님과 형수가 상의했다고 합니다. 형수는 자기 동생이 목사이기에 동생에게 보내겠다고 하고 형님은 내 동생도 목사인데 내 동생에게 보내자. 결국 이들이 상의하고 기도할 때에 이 목사님에게 그 돈이 왔다는 겁니다. 무려 1천만 원의 거금이 오게 됐습니다. 이 목사님이 기도원에서 탄식하며 울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형과 형수의 마음을 움직여서 귀한 돈이 목사님의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낭떠러지 위에 세울 수가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 진퇴유곡의 상황 속에, 백척간도의 상황 속에 놓을 수 있습니다. 백척간도는 330m가 되는 장대 위에 세우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벼랑 끝으로 인도할 때에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몸부림치며 기적을 이끌어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벼랑 끝에서 물러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보게 되면 또 뒤로 물러나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39절에 보게 되면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우리가 뒤로 물러가게 되면 침륜에 빠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영어 성경에는 멸망한다라고 하는 거죠. 뒤로 물러나는 자는 멸망하는 자입니다. 뒤로 물러난다라고 하는 말이 휴포스텔로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움츠리다, 물러난다, 후회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움츠리거나 후회하게 된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었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기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삶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왔다고 믿음 생활을 포기한다면 침륜에 빠질 것이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주저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 앞에 놓였을 때 애국 군대가 그들을 따라올 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들은 끊임없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보여주면서 살아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고센 땅에는 어떠한 재앙도 내리지 않았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10가지의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을 좋아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백척간두의 상황 속에 놓일 때에도 우리는 어떠한 마음의 태도를 보이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말 합니다. 목사님, 예수님 믿으면서 고난이 온다면 나 예수님 믿지 않겠습니다. 성경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믿으면서 꽃노래를 부르겠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복음 전파자인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서 가버렸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대만하고 하는 복음 전파자가 바울과 함께 주의 일 하다가 세상을 좋아서 예수 따르는 것을 멈추었다고 하는 것이 됩니다. 에서는 어떤가요?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서 장자의 명분을 바라버리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12장에는 말합니다.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할 때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장자의 축복을 과감히 버려버린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하늘의 축복을 버려버린 에서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벼랑 끝에서도 믿음을 가지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구원받는 믿음은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또 한 가지의 믿음이 필요한데 생활 속에서의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삶 속에서 믿음을 보여야 했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역경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기도하여 기적을 만들어내고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기적을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모세는 홍해 앞에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시편 46편 10절과 1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 있다면 우리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백척간두에 친일보화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330m의 낭떠러지 위에 서 있을 때에, 장대 위에 서 있을 때에 믿음으로 한 발을 더 디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죽기 아니면 깜으로 치기라고. 죽기 아니면 깜으로 치기의 정신으로 기도하고 목회해야 한다면, 인생을 살아간다면 이루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조선의 거상인 임상옥이 있습니다. 그가 조선의 많은 인삼을 가지고 중국에 가서
팔려고 합니다. 왜 중국 상인들이 담합을 해서 인삼을 구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값을 싸게 매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임상옥은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삼을 고가에 팔아야 자기의 만상이 살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임상옥이가 추사 김정희를 찾아갑니다. 선생님, 상황이 이렇게 돼서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김정희가 말합니다. 백척간두에서는 내려올 수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세계가 보일 것입니다. 임상옥이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중국 상인들이 보는 앞에서 인삼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인삼을 태우는 것을 보았던 중국 상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못을 구하면서 인삼을 고가에 구입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왕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왕이시여, 우리가 섬긴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무리 느부갓네살 왕이 두려운 왕이라 할지라도 왕의 신들 앞에 절할 수 없고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다고 하는 단호한 고백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화가 났습니다. 예전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풀무불을 달구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잡았던 사람들이 뜨거운 불길에 타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불물 속에서 이들은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인 자들에게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준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6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우리들은 작은 벼랑에서 서기도 하고 천길만길의 벼랑에 서기도 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행동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백척간두에 진일보하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좀 더 기도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좀 더 찬양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좀 더 금식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좀 더 몸부림치며 교회에 나온다면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도록 하나님의 손이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여러분에게
펼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이드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맨소레담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는 사업 초기에 10만 달러의 빚을 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1억 2천만 원 말입니다. 그는 사업이 부도 위기 속에 있을 때에 너무나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지 않았구나. 회사가 10만 달러의 빚을 지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가족들도 방해합니다. 회사 직원들도 반대합니다. 어떻게 회사가 부채 위기 속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리느냐? 하이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10만 불의 빚은 사람에게 진 빚이지만 11조는 하나님께 진 빚입니다. 하나님께 빚 주고야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면 사람의 빚은 쉽게 갚을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11조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회사를 복종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그 회사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요? 잠언 3장 16절입니다.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다고 말입니다. 잠언 8장 18절에서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부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장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능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벼랑 끝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좀 더 기도하며 진일보하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음을 보인 자에게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진일보하여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체류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승리자가 됨을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벼랑 끝으로 인도할 수 있고 우리를 고난의 극한 상황 속에 놓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함을 온 천하 만방에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위로 축복하심이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성신교회와 한국교회 전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